크임 묵상 창세기 9권 둘째 주 넷째 날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볼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역개정 창세기 41장 25절부터 43절 그리고 세번역 창세기 41장 25절에서 43절 이어서 읽도록 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해요 7 좋은 이삭도 7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속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이말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세번역으로 이어 있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2번 꾸신 꿈의 내용은 다 같은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장차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좋은 암소 7마리는 7해를 말하고 잘 여문 이삭 7개도 7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꿈이 다 같은 내용입니다. 뒤따라 나온 야위고 흉측한 암소 7마리나 열풍에 말라버린 쓸모없는 이삭 7개도 역시 7해를 말합니다. 이것들은 흉년 7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임금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금님께서 앞으로 하셔야 할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올 7해 동안에는 온 이집트 땅에 큰 풍년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곧이어서 7해 동안 흉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집트 땅에 언제 풍년이 있었더냐는 듯이 지나간 일을 다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근이 이 땅을 황폐하게 할 것입니다. 풍년이 든 다음에 오는 흉년은 너무나도 심하여서 이집트 땅에서는 아무도 그 전에 풍년이 든 일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임금님께서 같은 꿈을 2번이나 거듭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시고 그 일을 꼭 그대로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을 책임자로 세우셔서 이집트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전국의 관리들을 임명하셔서 풍년이 계속되는 7해 동안에 이집트 땅에서 거둔 것의 5분의 1을 해마다 받아들이도록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앞으로 올 풍년에 그 관리들은 온갖 먹거리를 거두어 드리고 임금님의 권한 아래 각 성읍의 곡식을 갈무리하도록 하십시오. 이 먹거리는 이집트 땅에서 7해 동안 이어질 흉년에 대비해서 그때 이 나라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갈무리해 두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기근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와 모든 신하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 사람 말고 어디에서 또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셨는데 너처럼 명철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어디에 또 있겠느냐? 네가 나의 집을 다스리는 책임자가 되어라. 나의 모든 백성은 너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내가 너보다 높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뿐이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너를 온 이집트 땅에 총리로 세운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로는 손가락에 끼고 있는 옥새 반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가락에 끼우고 고운 모시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다 걸어주었다. 그런 다음에 또 자기의 병거에 버금가는 병거에 요셉을 태우니 사람들이 물러나거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해서 바로는 요셉을 온 이집트 땅의 총리로 세웠다. 아멘. 오늘은 넷째 날 깊은 생각 읽기, 아동부 깊은 생각 읽기 진행합니다. 먼저 암송 말씀은 창세기 41장 32절 말씀 개역개정으로 암송합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62페이지부터 아동부 깊은 생각 읽기 시작합니다. 바로는 어떤 마음으로 요셉의 말을 듣고 있을까요? 바로와 요셉 사이는 정말 갭이 크거든요. 바로는 임금이고 요셉은 노예예요. 그런데도 바로가 요셉의 말을 얼마나 경청하는지 몰라요. 마치 신이 자기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엄청 진지하게 요셉의 말을 정말 신뢰하며 진짜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요셉이 바로에게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라고 권했는데요. 그렇게 말한 이유는 뭘까요? 어마어마한 흉년이 올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엄청난 또 풍년이 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뒤이어 오는 어마어마한 흉년을 대비할 수 있는 거예요. 대비하려면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있어서 계획을 잘 세우고 그걸 끝까지 지혜롭게 모든 닥치는 상황들을 잘 극복하며 그걸 끝까지 이어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흉년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요셉은 바로에게 명철이 있고 지혜 있는 자를 관리로 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린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의 것으로 다 모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명령이 없이는 입출입이 안 되는 거죠. 바로의 명령이 없이는 그 곡식을 헐어서 가져갈 수가, 꺼내서 가져갈 수가 없어요. 바로의 명령이 있어야만 곡식이 있는 창고 문을 열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가 그 모든 것들을 다 틀어줄 수 있도록 바로의 명령 하에 그 곡물들의 관리를 맡겨놓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64페이지입니다. 내 집을 다스리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애굽의 모든 일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애굽 그 모든 백성들을,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다못해 신하들조차도 요셉의 다스림에 복종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 왕인이 바로 밑에서 이 모든 통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요셉에게 바로가 넘겨준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로가 자신의 인장을 요셉의 손에 끼웠죠. 세마포 옷을 요셉에게 입혔어요. 그리고 이런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인장 반지는 바로의 명령, 종이에 써져 있든 이 명령이 구두로 전하든 이 명령이 사람이 이 명령을 전하든 이 인장 반지가 찍혀 있거나 이 인장 반지를 들고 있으면 이것은 곧 바로의 명령과 같은 거예요. 바로의 파워가 요셉에게 넘어온 거죠. 통치의 모든 권한이 요셉에게 넘어온 거예요.
세마포 옷을 입혔다는 건 요셉이 그만큼 존귀한 자라는 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 옷만 봐도 요셉은 바로로 인해 혹은 바로의 명령에 따라 모든 권한을 가진 존귀한 자, 위엄이 있는 자, 내가 순종해야 되는 자, 내가 거스릴 수 없는 자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자, 이제 중고등 묶어볼까요? 중고등부는 네 번째 날 하나님의 마음 읽기입니다. 70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꾼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에게 2번 겹쳐 꿈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바로야, 내 의도를 잘 알아차리렴. 내가 정말 이 일을 이룰 거거든? 바로야, 이거를 그냥 허투루 보지 마. 그냥 개꿈이라고 생각하지 마. 바로야, 내가 지금 내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거야. 진짜 나 이 일을 할 거거든. 정신 똑바로 차리렴. 이런 마음이 아닐까요? 꼭 알아차렸으면 좋겠다. 애굽의 모든 것을 가진 바로가 히브리 노예의 말을 듣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바로가 일단 1차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감지했어요. 이렇게 이 꿈, 뭐가 있는 것 같아. 라고 이 꿈을 해석을 아무도 못하니까 자기 감옥에 있는 정말 그냥 바로 죽여도 뭐 아무런 아쉬울 것도 없고 그런 히브리 노예가 꿈을 잘 푼다고 하여 그 노예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 히브리 노예가 하는 말을 듣고 있는 거죠. 마치 신이 자기에게 하는 것처럼. 바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알지 못했지만 히브리 노예라는 정보를 통해 저 노예에게는 히브리인의 신인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그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다. 놀라운 하나님이라고 내가 들었다. 아브라함과 그가 했던 모든 일들 그런 거를 나는 들었다. 그 지역에 그가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들었다.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면 그래 한번 들어볼 만하다 하고 요셉의 말을 듣고 있는 거죠. 히브리 노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알아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히브리 노예를 통해서 바로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을 바로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하나님은 요셉에게 어떤 명철과 지혜를 주셨죠? 풍년과 흉년을 잘 대비할 수 있는 명철을 주셨어요. 풍년이 왔을 때 그냥 와 풍성하다 와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올 흉년을 준비케 하는 거죠. 풍년이 첫 해, 2해 들면 계속 이렇게 이어질 것 같아요. 뒤에 흉년이 이렇게 풍년이 이어지는데 벌써 봐 3년, 4년 내내 풍년이 이어졌어. 흉년이 진짜 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을 다독이며 그들이 뭐라고 말하든 뒤에 올 흉년을 대비할 수 있을 만큼의 명철과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명철의 힘이 요셉에게 있었던 거죠. 누구에게서 온 건가요? 하나님에게서부터 왔어요. 자, 하나님께서 애굽에 극심한 흉년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애굽이 극심한 흉년을 만났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애굽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을 이제 요셉을 통해 알게 되었죠. 흉년을 이겨서 더 부강해진 애굽이 되었어요. 이 일을 지나가는 걸 보면 하나님은 흉년을 통해 그 흉년을 잘 지혜롭게 견뎌낸 요셉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여 지혜롭게 견뎌낸 비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아니었으나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따른 애굽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이건 뒤에 이어질 많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이 기억하게 될 만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하는 그 진리를 믿고 순종하면
내게 미칠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는 걸 말이죠. 그것도 알게 하시기 위한 것이지 않을까. 그리고 애굽을 또 구하고 싶으셨을 수도 있고, 애굽 뒤에 요셉 뒤에 또 누가 일어나나요? 모세가 일어나죠. 그것도 하나님의 큰 그림이지 않을까. 자, 뒤이어서 이어지는 질문과 비슷합니다. 바로로 하여금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흉년에서 살아남게 하셨죠. 요셉이 이 애굽에 가 있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의 야곱의 그 모든 자손들은 흉년 때문에 굶어 죽었을 거예요. 애굽에 들어와 살게 하심으로 후에 모세의 시대뿐 아니라 여호수아의 시대, 곧 가나안 시대를 살게 할 이스라엘 백성, 그것들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빅픽처인 것이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데 오늘은 지금 그 큰 그림 속 하루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밖에 한 치 앞밖에 못 보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해 주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애굽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전달되도록, 그리고 내가 그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또 이어집니다.